오늘이 며칠인 줄 아십니까? 예, 어느덧 갑자기 10월이 됐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집니다. 예,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시간이 점점 이 땅을 떠난다 그러면 그렇고 하늘나라에 가까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느껴진다면 그것이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러한 부분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로 하는데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죠. 많은 이 내용들의 애화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애화가 어디에 구석에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바이올린이 사람들이 너무 낡아서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바이올린인데 갑자기 아주 유명한 연주자가 그 바이올린을 딱 들고 연주를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이올린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한 질그릇 같은 그러한 인생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았다. 이 새로운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죠. 보잘것없는 그림인데 그 제일 밑에 예를 들어서 고흐의 이 낙인이 딱 있다. 그러면 엄청난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 같은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놀랍게 보배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갖게 하사 그 능력이 심히 크게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바로 보물입니다. 보물은 아주 소중한 거죠. 근데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의 능력이 새롭게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이제 힘과 또 능력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그릇들이 나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근데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근데 그 쓰임 받는 부분이 이제 이런 것은 앞에 나오는 그런 많은 진리를 방해하는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보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게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이 보배를 잘 가꾸냐, 이거를 잘 간직하냐, 이것을 나를 깨끗하게 하냐에 따라서 귀히 쓰이냐, 쓰이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 삶에 나는 정말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있는가? 나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어떤 그릇인데 그 안에서도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해서 귀 쓰는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분명한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몸이 연약하고 입술이 연약하고 또 나의 성질이 연약하고 근데 그러한 부분에 보배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질그릇 같은 인생이 새로워지는 근데 이 질그릇같이 새로워진 것을 깨끗하게 계속해서 나아가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 보배를 만나는 그 순간이 이제 회심의 순간이라면 이 보배를 계속해서 내 삶에 집중적으로 가지고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깨끗함이 내가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그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해나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하게 계속해서 해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내가 연약하고 또 말이 서툴고 또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관계성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러한 보배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니까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능력이 여기에 나타났다. 이게 간증이죠. 이게 고백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귀 쓰는 그 부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8절과 9절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이렇게 쌓여도 답답한 일을 쌓이지 아니하며 뭐뭐하여도 뭐뭐하지 아니하며 뭐뭐하여도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인데 거기에 이제 보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저 우겨쌈이 그 우겨쌈 옛날 버전 같은데 우겨쌈이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예, 쌓이지 않는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질그릇같이 이 연약해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보배가 있으니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계속 이게 4번이나 왔다리 갔다리. 앞에는 질그릇, 뒤에는 보배로 인해서 갖는 심히 큰 능력. 이게 하나님의 보배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것이 어떠한 결과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또 어떠한 답답한 일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이게 계속해서 내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고백. 이게 되면 우리가 질그릇이 인생이 참 보배의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감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 바울에게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성도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성도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사람이다. 이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항상 짊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정체성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나의 새롭게 됨을 말하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가지는 그 부분을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그 사망으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재밌는,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를 하나 또 같이 하면, 한국 초기 기독교의 부흥사로 저희 교회도 연관이 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이제 부흥사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 부흥 집회에 가서 이 믿음의 결단을 이제 내렸다고, 그게 우리 교회의 1920년, 네, 맞죠? 20년에 여기서 부흥 집회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그 부흥회였다.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과거에 뭐였습니까? 아주 악랄한 주먹, 깡패였습니다. 근데 그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하루는 이제 산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더운 날이라 이제 약간 옷을 제껴서 벗고 쉬고 있는데 한쪽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술에 취하니까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시비를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에게 시비를 걸어.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그냥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를 거는 거죠. 왜 너는 우통을 벗고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 술 취하면서 막 주먹질을 막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인 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이 다 때렸습니까? 하면서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됩니다. 내가 김익두입니다. 그 당시에 김익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순간에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한 말이, 엄청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네. 예수님 안 믿었으면 넌 죽었는데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네. 이게 오늘 바울이 고백한 12절 말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그 술 취한 사람이,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후에 이 술 취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끌고 자신의 부흥 집회에 데려가서 회심을 시켰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내려오는데, 아무튼 그러한 자신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바울이 행했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는 것인가? 오늘 이제 이 이유가 13절부터 1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첫 번째 이유가 13절,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제 이건 시편 말씀을 인용했는데,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그 같은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한다, 전파한다. 구약 시대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하나님의 일들, 내가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거는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같은 믿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믿음의 모습인데 그것을 안 하면 같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믿었으므로 말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확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기 때문에 너희도 같이 이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소망.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5절 말씀.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어. 이거를 조금 이 앞뒤가 좀 맞는 이제 언어의 번역에 맞게 번역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기는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이렇게 되는데 은혜가 점점 퍼져서 감사가 계속해서 넘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은혜가 점점 퍼지고 감사하는 고백이 넘쳐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도 부활의 그 영광 앞에 같이 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함께 이 은혜가 퍼져나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모습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 모든 모습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나아갈 수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질그릇의 보배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있으면 내가 얼마나 이 부분이 넘치나 나의 믿음은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과는 다른 믿음인가? 과연 나는 그러한 사람은 특별하고 나는
그러한 믿음은 나에게 없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배는 동일합니다. 우리 질그릇의 보배는 동일한데 다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그것의 보배를 제대로 모르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 부활의 소망이 명확하면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준비한다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기도에 나오십시오. 잠깐 광고를 하는데, 저녁 기도에 와서 같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도 없이 행사가 되는 것은 없어요. 기도해야 거기에 우리 가운데 이 믿음과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부분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말은 하지만 본인의 그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매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이 보배가 보배됨을 답게 살지 못하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은 이제 이 믿음과 또 부활의 소망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16절부터 18절까지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그 전에 있는 보배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면, 속사람은 보배를 만나고 나서 새로워지는 인생의 모습의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명확하게 나에게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지는 부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때문이죠. 내가 병에 있어도, 내가 어려운 문제에 있어도, 내가 환난 가운데 감옥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겉사람은 계속해서 무언가 낡아지지만 그 가운데 속사람은 계속 강건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거리가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을 걸릴 정도의 거리는 아니었죠. 그냥 가면은 많이 걸려도 몇 달 정도. 근데 왜 그렇게 돌아가게 됐을까? 왜 그렇게 돌아가게 됐을까? 거기에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게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광야의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가나안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속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속에서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40년. 우리는 얼마나 이 부분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40년이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환난이나 역경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귀 쓰는 그릇,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소망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크게 이루어짐을 보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속사람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외적인 부분의 단장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해라.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는 외모를 치장하는 사람이 예쁘고 아름답지만, 이것도 꼭 그런 거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잘 단장한 사람이 예뻐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값진 것이다. 그래서 속사람을 잘 단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죠. 속사람을 단정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에 무언가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속사람을 단장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보이는 것은 내 눈앞에 무언가 결과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게 이제 다양하게 우리의 예배, 기도, 감사, 헌신, 순종, 섬김, 구제, 헌금, 다양하게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이제 환경과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그 평가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환경적인 것으로 인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 모든 것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의식을 하게 돼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런 환경이나 사람에 대한 그런 의식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 거를 의식하고 할 수 없는 게 왜? 내 안에는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보배가 있기 때문이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과 환경적인 것을 뚫고 나아가는 무언가 이 보배가 계속해서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그거는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면 거기에 계속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또 환경적인 것. 그리고 또 하나 속사람의 새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결과 위주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속사람이 약할수록
보여주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런 마음이 강해요. 근데 이게 속사람이 강해지면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걸 맡기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약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또 힘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계속 우리는 단련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거를 잘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칭찬과 인정을 상당히 원한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칭찬과 인정을 상당히 원하게 됩니다. 근데 속사람의 이 부분이 강해지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에 그 모든 것에 다 칭찬을 맡기는 거죠.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우리가 단련을 해야 될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것이 계속 하다 보면 자신이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결과에 막 매여서 또 그런 사람들 의식해서 칭찬과 그런 부분에 목말라서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보배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을 줄 수 없는. 근데 이 속사람이 약한 사람의 대표 주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다른 사람의 시각을 많이 의식하고 칭찬과 또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뭔가 결과 중심.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신이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그렇게 했죠. 왜? 결과를 내야 되니까. 이게 속사람이 약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보다 자신의 어떤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보이고 의식하고 칭찬을 받으려는 그 부분, 이게 바로 속사람이 약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약한 부분과 반대로 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힘쓰며 나아가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그러면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보배가 더욱더 보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